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그게 큰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빠른 말은 주말이라고 합니다. 주말이 이렇게 빨리 간다는 거죠. 시간은 참으로 빨리 갑니다. 저는 신년 예배를 엊그제 드린 것 같은데 벌써 7월 그것도 둘째 주일입니다. 그 말은 조금 있으면 성탄주일 예배를 드릴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 두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 안에 두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이라는 디저트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오호라 시간이로고. 전도서 오늘 읽을 말씀은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자는 행복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판단은 저지먼인데 여기 판단이란 말은 그 때에 맞는 결정, decision, 그러한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때를 알고 그 때에 맞게 선택과 결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을 만드시면서 그 빛은 낮이 되고 그 빛이 아닌 부분이 밤이 되면서 시간이 창조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시간을 만든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시간의 근원은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간을 잘 사는 길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근원은 빛 대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분, 하나님은 시간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하다란 말이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제일 먼저 거룩하게 하셨는가? 여기 일곱째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거룩하게 하신 것은 시간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시간을 우리도 구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biblical background를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신약 성경에는 시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 다음에 호라. 헬라어로 시간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시간, 그런데 헬라어에는 이렇게 셋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의 이 사상이랄까요? 시간에 더 예민한 것을 저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불특정한 양적 시간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여기 오랜 long time 그 타임에 크로노스가 쓰였습니다. 그냥 불특정한 양의 시간이죠. 그냥 오랜 동안 거기에는 크로노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여기서 내 때라고 이야기할 때는 카이로스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질적 시간. 우리도 아내와 혹은 아이들과 퀄리티 타임을 가지시나요? 이런 질문하죠. 결정적 질적인 시간, 카이로스. 예수님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사실 여기서 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를 사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호라라는 것입니다. 호라는 뭐냐 하면 구체적 종말적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 여기서는 호라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종말적인, 그야말로 종말적인 시간에는 호라라는 말이 쓰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크로노스, 카이로스, 호라 다 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호라라는 시간이 영적으로는 좀 더 깊이 더 종말을 향해서 더 결정적인 그러한 시간을 말해주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그때 호라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내 때와 사실은 같은 그러한 때인데 여기서 호라가 사용돼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이제 왔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지금이 바로 그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호라에 맞추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호라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호라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때의 호라인가? 그걸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호라를 여러분의 교재에는 카이로스와 호라 그걸 모아놓은 거를 제가 거기 교재에는 써놓았는데요. 호라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결정적인 세 가지를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무엇을 할 때인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호라가 온다. 곧 이때라 그래요. 지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어떠한 때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예배의 대상, 그리고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 다 예배합니다. 예배하다라는 말,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은요, bow down이에요. 무릎을 꿇다, 그리고 절을 하다, 무릎을 꿇다, 절하다, 그 뜻이 예배하다의 원어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예배한다는 건 뭐냐?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을 예배하는 거죠. 그들은 돈을 예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만 예배하지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배하지 않는다. 아니요. 그들도 사실은 예배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 앞에 절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들도 그런 예배 아닌 예배를 그들도 드리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예배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니라.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You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라고 했어요. You must.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합니까? 우리는 in spirit and worship,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in spirit, 영 안에서 영으로 예배하는 것. 영으로 예배하는 거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오랜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 그 in spirit에 스피릿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정관사가 만약 있으면 in the spirit 했으면 성령 안에서라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in spirit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일까?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말인데, 그죠? In spirit, we worship in spirit. 그거는 spiritually worship 한다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건가요? 계속 저 안에 의문이. 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건가요? 그 영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건가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린 것에 저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결정적인 것은 구약 성경에 영이라고 나왔을 때는요, 항상 같이 동반되는 의미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이 죽은 자처럼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막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영적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예배예요. 뭐가 살아있는 거가 그러면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살아있는 예배인데 뭐가 살아있어야 되는 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송이 내 영혼, 내 안에서 찬송이 살아서 흘러 넘치는 살아있는, 찬송이 살아있는 예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가 내 안에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그냥 확 살아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간절한 그 갈망이 살아있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게 다 살아있는 거라는 거죠. 저는 화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화산이 그 살아있는 화산을 활화산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 화산 안에서 용암이 확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화산은 휴화산이라고 그러죠.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죽은 건 거죠. 영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는 활화산과 같은 예배, 내 속에서 이렇게 막 북받쳐 올라 나오는 찬양과 감격과 감사, 어떨 때는 통회하는 마음조차도 살아있으면 꿈틀거려요. 그죠? 살아있으면 꿈틀거리잖아요. 그게 내 안에서,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그냥 내 안에 꿈틀거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죽은 예배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고, 내 안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고, 내 안에서 때때로는 통회하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터져 나오고, 그러한 것이 살아있는 그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영적인 예배. 그리고 in truth,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요한복음 안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요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린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저희가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린다 하는 것은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들이 말씀의 터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소원하는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찬양대 찬양팀이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도 진리 안에서 사실은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선포하는 것이고, 듣는 여러분도 예배하면서 어떻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살아있는 반응을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앞에서 말해도 그냥 가만히 아무 반응이 없이 이렇게 있는 거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서 역시 살아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는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깨닫고 내 영혼이 그냥 거기에 아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시간에 졸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11시에도 여기 호라가 쓰여져서, 제11시는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일반 시간 같잖아요. 11시, 오후 5시. 그런데 여기 호라, 구체적 종말적인 시간에 해당하는 단어 호라가 써요. 제11시에도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 포도원 주인이 있고요.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계속 뽑아가지고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이 포도원 주인은 물론 예수님이죠. 이 주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6시에 나가서 일할 일꾼을 불러가지고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12시에 또 일꾼을 들여보내고, 또 오후 3시에 이제 일꾼을 들여보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을 마감하는 시간은 오후 6시입니다. 그런데 오후 5시가 돼요. 그때도 나가니까 아직까지 빈둥빈둥 놀고 있는 그 포도원 일하는 품꾼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놀고만 이렇게 있을까요? 이 일하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어디한테 불려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일할 만한 사람 뽑아서 가고 이랬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일을 별로 잘하게 생기지 않은 건 거지. 비실비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뽑혀서 가는데 이 사람은 오후 5시가 되도록 그냥 서 있었던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이 사람에게도 들어가서 일하라고. 이 사람은 들어가게 되면 몇 시간 일할 수 있나요? 1시간.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이 비실비실하게 보이는, 일을 별로 잘할 것 같지 않게 보이는 이 사람도 예수님이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도 이 마지막 시간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1시간
일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오후 5시에 이렇게 불리어감을 받은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예. 그러면 새벽 6시부터 불려가가지고 일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겠죠.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벌써 오래전에 불려가서 쓰임받은 사람들, 일했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일할 마감하는 시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 저희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야 할 하나님 보실 때에 별로 일을 잘할 것 같지 않게 보이는 좀 부실할 것 같은 저와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좀 폄하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나 같은 부실한 그러한 사람인데 그리고 시간 많지도 않은데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저와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간인가? 포도원에 투입돼서 일할 시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할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몇 시간이에요? 1시간이에요. 종말적인 이 한 호라.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오늘날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 지금 사실은 너희한테는 1시간밖에 없는데 그래도 지금 들어가서 일하라. 포도원에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 뭐 할 때인가? 지금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고 할 때에 우리는 포도원에 투입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기 시기에는 카이로스라고 적혀졌어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여기 깰 때에는 호라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은 무엇을 할 때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확하게 저희는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각성할 때입니다. 깰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무시고 계신 여러분, 깰 때입니다. 깰 때라는 거예요. 이미 잘 때는 다 지나갔어요. 영적으로 각성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바울은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은 방탕하거나 술 취한다, 음란하거나 호색한다, 다투거나 시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씩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것, 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음란하거나 호색하는 것,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잠자는 건 이 세 부분에 있어서 술, 그 다음 성, 그 다음 관계.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살아있는 사람이 다투고 살아있는 사람이 시기하죠. 사실. 그런데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잠자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술, 성, 관계에서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인 자기 민족은 멸족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촌인 모르드게는 양 아버지와 같은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비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이 때를 위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이 여러분이 처한 그 환경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두신 것이군요. 그렇다면 지금 이 때에 가장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바로 그 일을 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